창세기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네 백성들을 다스리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그 말씀에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서 힘이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잘 끝맺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복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은 남의 얘기 같고 또 먼 얘기 같고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수준이 낮아 보이고 참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년을 넘어서 보니까 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복 있는 것과 복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다 똑같이 평등하게 출발했지만 평등하게 끝마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똑같은 인생을 결코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과 복 없는 인생으로 구분되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은 복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복의 여러 가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요새 말로 스트로를 댈 때, 파이프라인을 댈 때 어디다 갖다 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중년이 된 이 시점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선이 있고 그 이상은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그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저와 비롯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서 참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인생이었다. 참 저 사람은 박복한 인생이었다. 이런 말보다는 저 사람 참 복이 많았다.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흐름을 찾고 그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하늘나라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떤 그 생명의 기한을 느꼈는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냥감을 잘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들은 리브가는
왜 우리 둘째 아들은 안 하고 큰 아들에게 할까? 당연히 장자니까 장자에게 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그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네 아버지가 지금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축복하려고 이 타이밍에 지금 사냥하러 갔으니까 내가 사냥감에 집에 양 2마리를 네가 잡아와라.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너는 에서로 분장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라. 엄마, 내가 만약 그래가지고 들키면 축복이는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다 독박 쓰마.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가는 그런 장면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1시간 하나님 드리는 거야. 이왕이면 마음을 드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쭉 내려가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자기에게 쟁취하고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는가를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말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야곱이 음식을 주자 이삭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를 주자 그것도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들판의 냄새로다 하면서 말없이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을 주시는 분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분에게 가야 한다. 이 시대, 고대 근동 시대에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누가 뭐래도 100배의 복을 받았고 복의 증명을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그 속에서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자의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네 자손에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자손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그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은 자에게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복 받은 자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죠? 그 사람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뭐 연예인이나 복 받는 사람이나 뭐 소로스나 돈 많은 사람에게 터치를 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라도 그 여분을 받아서 자기도 물질의 복이나 모든 복을 받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 증명한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은 종합적인 하나님이 증명하고 현실이 입증하는 그 복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복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루트와 그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 뭘까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다 저주받는 인생을 되기를 원합니까? 복을 주시는 그 곳이 어디냐 이 말이야. 복을 주는 가장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복을 받을 장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아무 성당이나 어디가 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곳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더 좁혀집니다. 복을 주는 타이밍이 어떨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 예배할 때야, 예배할 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오랜 세월이 거쳐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거고 드린 줄 알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이 오랜 세월 좌충우돌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단순한 진리가 뭐냐? 예배가 복받는 시간이구나. 꼭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 장소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삭이 뭡니까? 이삭 인간 자체로서는 겁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 흠이 있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삭을 사용하죠? 그걸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도 그 설교자나 그 교회를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시간이 복을 받는 시간이요. 그렇게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복복복하고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통장에 잔고가 땡전없는 게 아니라 넘치고 넘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더없이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다른 곳에 번지수를 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정수를 정확하게 번지수를 잡아서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그 장소는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고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은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남은 인생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빌빌거리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어디 가서 대접을 해주는 자,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하늘의 곡간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하나님 그분이 아니시냐고. 이 그분께 내 정성과 마음을 잘 아는 그 곡간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하나님 누가 열어주겠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딴 생각하고 다른 하고 무시하고 그때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겠어. 그래도 주여 저에게 복을 주소서. 나는 빈곤하지만 하늘의 복을 저에게 내려주소서. 그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겠냐고. 예배하는 자. 그 시간을 그런 귀함으로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복을 받은 대상을 정확히 짚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복을 부모가 여러분 복을 줘도 그 곡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유산이 아무리 해도 그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 흔들릴 수 없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내가 이삭과 야곱처럼 그렇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저도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 결코 수준 낮은 기도 아닙니다. 최고급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최고급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말하기를, 그 냄새를 맡고 아들에게 이거는 들판의 냄새 같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로다 하고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 아버지가 복을 지금 주려고 하는데 너는 당장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축에 있는 우리에서 잡아와가지고 내가 요리를 잘 할 테니까 너는 네 아버지한테 내 형에 있는 옷을 내가 챙겨놨으니까 옷에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좀 굵게 하고 해서 이삭을 네가 이미테이션 해라. 그래서 복을 반드시 그 축복을 네한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 어머니 그러다가 내가 축복 대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내가 다 감당하마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뭐죠? 그 어미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 그 야곱이 그 전에 팥죽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뭐예요? 물론 사기를 치고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지만 그래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복을 내 손에 빨리 주고 싶은 그 열정, 그 갈망함,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근데 사실 요새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복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으며 내 눈에는 별로 안 보인단 말이야.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냥 나는 어떻게 하면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야겠다는 그런 열정은 있지만 그 열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어서 하나님 내가 그런 부자가 되고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가져서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 돈을 한정없이 좋아하지만 그 돈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이 초점을 이쪽으로 바꾸는 이 열정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갈망함. 잘못됐죠. 물론 여기서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야곱은 톡톡히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의 라반에 가서도 사기를 또 몇 번 당했지. 또 자기 형한테도 자기 아들들한테도 당하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뭘 느끼겠어? 내가 복을 받았지만 내가 그런 의로운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톡톡히 계산을 받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열망, 그 갈망함이 대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림자의 부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빛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열정, 그런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을 주십시오. 내가 누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뭐든 우리 집안이 뭐 내놓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작은 기도라도 드리오니 저희 기도를 받아주셔서 남은 인생에 꾸고 남에게 빌어먹는 자가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갈망함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 열정의 기도는 합당이 되어서 나중에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은 다 축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축복하니까 이삭이 축복한다니까 그 다음에 에서가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가져와서 아버지 드세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했을 때 이삭이 부르르 떱니다. 왜 부르르 뜨냐면 너 누구냐? 에서가 됐어.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은 놀라 몸이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짐승을 요리한 자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나는 그것을 먹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뒤늦게 왔다 이 말이야.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자 이삭이 말했습니다.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였구나. 네 동생이 너의 복을 빼앗아 갔다.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의 이 말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제가 요약해 본다면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는 것은 타이밍이다 이 말이에요. 타이밍. 속으로 한번 따라 봅시다. 복 받는 것은 타이밍이야. 타이밍.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배의 시간이며 그 예배 시간에서 그 설교자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복을 주시는 게 뭐예요? 축복 기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축복 기도. 그걸 무시하는 성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졸고 부족해도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야베스도 제게 복을 주소서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는 복과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주셨잖아요. 복 받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놓쳐서는. 이것을 일반 성도나 제 자신도 깨달은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의 토양을 넓혔을 때 이 예배 시간이나 축복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참석하는 거고 헌금하는 것이고 왔다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왔다 가는 거야.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시간이야. 아멘.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흠이 많지. 그러나 나를 복을 주는 시간이야. 내가 그분께 가야지. 그 열정을 담아서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아서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늦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물론 한 주 동안 시달리고 한 것에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딛고 일어서서 그 전에 준비를 하고 미리 몸을 쉬게 하고 해서 그래 난 내일 예배 드리려야 돼. 할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시간이야. 그러니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가져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 더없이 풍성한 시간이요. 복받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축적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1분이라도 1초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어기고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복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조금씩 내가 변해서 듣고 지루할 때도 있지요. 저도 그 입장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제게 복을 주는 이 시간 제가 깨어서 더 듣고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담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 여러분 이런 자세가 얼마나 벌써 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복받을 자세가 돼 있잖아. 그 시간 무시하고 늦게 오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안 온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쌩까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시지. 절대 그러지 않으시지. 절대 그러지 않으시지. 다 갚아주시지. 그래서 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이 뭐냐면 28절 29절에 보면은 이 축복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요약이 될까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뭐래도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 아니겠어요?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확실한 복. 내가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또 첫 번째 축복은 풍성함의 축복이야. 두 번째 축복은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잘할 것이며 너는 네 형제들을 다스리고 네 어머니와 아이들이 너에게 엎드려 잘할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모든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에게 절하고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너를 세워줄 때 모든 사람을 네가 다스린다 이 말이야. 다스림의 축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그 주인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그 형제 중에서 제일 잘 됐지요. 가족들이 많아서 나중에 바로 왕이 머리를 숙여서 축복을 받았잖아. 당신에게 받은 축복을 저에게도 주소서. 이집트 왕이 머리를 숙여서 받았어.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찍힌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하나님이 해버리고 너를 축복한 사람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복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많아서 이런 좌파적인 생각이나 비판적인 생각인 사람들 어떻게 하든 그 사람 끌어내고 잘못된 걸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그 높은 곳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팽개치기를 원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했다. 흔들릴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높이 세워도 감히 너를 untouchable,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받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어떤 마귀도 그렇게 건드리지 마. 그를 건드린 자는 네가 더 주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이 복이냐고. 우리는 나보다 잘된 사람은 씻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본성인데 그걸 건드릴 수 없게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야겠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것이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조명하고자 한 것은 복의 대상이 누구냐? 복을 주는 분이 누구냐? 복을 향해서 네가 갈망함이 있느냐? 복을 향해서 네가 타이밍을 잡느냐? 그것은 먼 곳이 아니고 딴 곳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네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나의 복을 꼭 받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받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넉넉함과 부유함이 넘치고 다른 일을 다스릴 때 겸손함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복의 정점을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복에 대한 대상을 번지수를 정확히 집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야곱이 좀 비겁한 방법을 많이 썼지만 그러나 그자의 그 복에 대한 열정과 그 갈망함은 배울 만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해주시옵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서 아무리 복을 줘도 내가 다 했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한 박자 늦은 자가 되지 않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